어제 어떤 집사님으로부터 우픈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물가들이 다 오르고 삶이 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가 안 올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월급이 안 올라왔고, 두 번째는 애들 성적이 안 올라서 팍팍하다라는 생각이에요. 저희도 애들이 대학원생이 둘이지만 성적을 안 본 지가 참 오래됐습니다. 성적을 보게 되면 또 목사의 신분을 또 잊어버리게 될까봐 그렇습니다. 한 주 동안 이런 삶에 또 살아오시면서 또 살아내시면서 또 이 자리를 또 지켜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한 주간도 크리스찬으로서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문은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라는 그런 내용의 주된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많이 사용되죠.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다. 승산이 전혀 없는 그런 싸움을 하거나 또 상대방이 월등하게 우위에 있는 그런 싸움을 해야 하는 상황 때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독서하는데 좀 편식증이 있습니다. 자기 개발서는 제가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자기 개발서는 책을 보지 않는데 2014년도에 이 책이 하나 출간됐는데요. 말콤 골드웰의 책인데요. 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주된 내용은 이 자기 개발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지는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 얘기를 하면서 다윗이 위대한 것은 이 용감하게 이 거인 앞에서 맞섰다 이 내용이 아니고 거인 골리앗의 약점을 파악해서 그 약점을 공략하고 자신에게 있는 강점을 살려서 싸움을 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겼다. 이런 내용을 적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개발서답게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약자로서 이 강자에게 대처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런 자기 개발서에 대한 논거를 펼치는 것을 재밌게 읽었습니다. 이 저자는 또 말하기를요, 강자와 약자가 붙었을 때, 싸움을 했을 때 강자가 분명히 확실히 이길 것이다 라는 이것도 잘못된 통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역사학자가 아레긴 폴투트라는 이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전쟁들에 대한 사건들을 숫자적으로 이제 산출을 했습니다. 강대국과 약소국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약소국이 이길 수 있는 프로테즈는 28.5%라는 거예요. 굉장히 낮죠. 근데 이 약소국이 강대국의 이 전쟁의 룰을 깨뜨리고 자신들의 강점을 내세워서 전쟁을 다르게 했을 때 이 승점이 굉장히 2배 가까이 올라갑니다. 63.6%까지 승산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역사적으로 최근 역사가 그러잖아요. 베트남 전쟁이 그런 예라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는 오늘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내용 얘기를 거기에 이제 맞추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면 골리앗의 약점을 어떤 것을 캐치했느냐? 제가 두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면, 첫 번째, 이 저자는 이 골리앗은 거인증을 앓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거인증을 앓고 있었다. 키가 너무 큰 거죠. 갑자기 크거나 커서 거인증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찾아오는 쉬운 질병은 시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내용들을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7절 41절에 가보시면 이 골리앗이 1대1의 전쟁의 싸움에 나오는데 앞에 사람을 세워요. 방패 든 사람을 세운다는 거예요. 보통 전쟁들은 1대1의 싸움은 개인이 방패를 들고 창을 들거나 단창을 들거나 그러잖아요.
근데 골리앗이라고 인사하면 특이하게도 7절 41절에 가보면 매번 때마다 방패든 사람을 근거리에 세운다는 거예요.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멀리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자기가 가야 할 방향을 이 방패든 사람을 통해서 앞세웠다라고 근거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로 8절 10절에 가보시면 이 골리앗은 계속 외쳐요. 사람을 보내라. 다윗이 왔을 때도 가까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두 번째로 다윗이 캐치한 이 골리앗의 이 약점을 뭐라고 하냐면 몸집이 크기 때문에 이 움직임이 둔하다는 거. 그래서 1대1의 근거리에서 싸우기보다는 약간 멀리 떨어져서 잽싸게 빠르게 움직인다는 거. 우리 성경 본문에서도 빨리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이 강자들의 룰, 1대1의 방패와 창의 대결이 아니라 이 다윗은 자신의 강점인 이 슬링, 이 물매를 던져서 이 대처해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 물매를 던지는 이 투석 부대는 성경에서는 많이 자연스러운 부대입니다. 이 전투 부대죠. 로마, 애굽이나 그리스, 아수르 이 사람들에서도 투석 부대가 있었어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스나이퍼죠, 스나이퍼. 성경에 우리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이걸 잘 던졌어요. 이 투석 부대 아주 잘한 부대였죠. 근데 이 저자는 또 재밌게 과학적, 물리학, 지질학적으로 또 접근을 해요. 과학, 물리학적 이 과학적 접근, 물리적 접근을 어떻게 했냐면 이 다윗이 던진 이 물매의 속도까지 계산해냅니다. 학자들이. 초속 35m, 시속 122km라는 거예요. 이게 봤을 때 권총 45구경 이 총탄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지질학적으로도 접근한 거예요. 이 아얄 골짜기에는 이 중정석이라는 이 돌이 많았다고 그러잖아요. 이 평상시 돌의 밀도보다 2배가 높고 표면이 매끄러우나 날카로운 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물맷돌이 날카로운 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지질학적, 과학적, 이 물리학적 이 모든 것을 다 계산하고 파악한 이 다윗이 그러한 강점을 내세워서 골리앗을 이겼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강점과 상대방의 약점을 잘 파악해야 된다라는 이 책에 대한 요지예요. 재밌는 다른 얘기에 대한 해석이 있어서 재밌게 봤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자기 개발서가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건강해지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 행복해지는 방법 들으러 교회로 온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성경책이 아닙니다. 자기 개발서가 아니에요. 성경은 오롯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얘기를 듣고 싶은 거잖아요. 건강할 수 있는 방법 얘기하려면 교회를 왜 옵니까? 그 자격증 박사학위가 있는 건강 세미나를 가야죠. 행복 세미나를 가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자기 개발서가 아니에요.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영악해서 자신의 기능, 재능을 더 시너지 효과가 이르도록 환경에 맞물려서 이렇게 했다, 이런 그런 내용의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역시. 오늘 그런 관점으로 다시 한번 본문의 얘기를 또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는 두 가지 독특한 시선이 마주되게 됩니다. 첫 번째 시선은 이스라엘 백성의 시선이에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성경적 표현은 뭡니까? 싸움을 도두는 자예요. 싸움을 부추기는 사람이에요. 이 골리앗을 보고 11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두려워요. 골리앗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은 두렵습니다. 골리앗이 3m의 키가. 겉옷이 57kg예요. 이 겉옷에 이 갑옷을 57kg라는 이 무게를 쉽게 움직일 수 있는 1대1의 그 장부란 말이에요. 칼날만 몇 킬로인 줄 아세요? 7kg예요. 칼날만. 이것을 마음껏 휘두를 수 있는 그런 힘의 대장부, 키 큰 장부가 서 있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자마자 두려워하는 것. 25절에 보면 뭐합니까? 다 도망갑니다. 4절에 보시면요, 4절에 NIV 영어 성경을 보면 재미있는 단어를 써놨어요. 골리앗을 표현하기를 챔피언이라는 단어를 써요. 챔피언. 챔피언이 뭡니까? 우승자잖아요. 누구도 이겨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챔피언이
골리앗이란 말이에요. 그런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눈앞에 지금 서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에서는 두려운 거죠. 두려워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마주대야 하는 시선이 다윗의 시선이 있어요. 본문 26절에 가보면 나타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어찌 모독하겠느냐. 그 사람을 보고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이 할례받지 못한 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눈에 보기에는 할례받지 못한 눈의 사람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 잡신들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스다로를 섬기는 이 잡신의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다윗의 눈에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할례받지 못한 놈, 잡신을 섬기는 사람,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사람, 이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오늘 34절에서 37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자기가 양떼를 지킬 때 사자와 곰들이 새끼 양을 잡아갈 때 끝까지 가서 쳐서 그 양을 구해냈다. 사자와 이 곰의 발톱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건져냈다. 이런 체험신앙으로 이 다윗은 시선이 다르게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지만요,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의 삶에 보여지는, 살아있는 말씀이다라고 보여지는, 느껴지는, 체험하는 종교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신앙이 말씀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체험을 하는, 많이 하시는 체험의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은 지금 과거의 체험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서 확신하는 체험인 거예요. 실제예요, 실제. 그래서 다들 다른 시선으로 보는데 다윗은 유독 그 사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34절, 37절에 보면 또 자기에 대한 정체성이 확신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이다.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블레셋,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 앞에서도 이런 체험의 신앙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원초적인 이 신앙의 소스가 다른 데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가보면 이 원초적 그 근원지의 힘이, 확신이 어디서 왔느냐. 2일 후에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니라. 공동번역은 야훼의 영이 다윗에게 내려 그날부터 줄곧 그에게 머물러 있었다. 세번역 성경은요,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너는 나중에 왕이 될 거야. 그날 이후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줄곧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으로 말하자면 계속 뭡니까? 다윗을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볼 때도 다른 시선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영이 계속 머무르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 하나님의 주의 영이 감동시키시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슬픔이나 염려나 이런 것을 그것으로 보나, 하나님의 영을 감동시키는, 계속 감동시키는 이런 사람들은 슬픔을 그대로 보지 않는 거예요.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 속에 주저앉을 수는 있으나 세상 사람들처럼 아예 엎드려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다른 시선을 보기 때문이에요. 이런 상황을 다른 시선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계속 감동시켜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예배자로 이렇게 앉아있을 수 있습니까? 평탄한 길만이 아니셨잖아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지금 예배자로 설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실현되는 체험신앙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근저에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모두를 감동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들을 위해 계속 머무르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은 우리들을 계속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예배자로 분명히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골리앗의 역할은 제가 말씀드렸죠.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근데 오늘 전쟁에 보면 참 이상합니다.
16절 21절을 보세요. 40주야라는 단어가 나와요.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한판 붙으려고 모였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40일이 지납니다. 한 달 이상이 지나요. 곧바로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한 달 이상이 있어요. 그 40일 동안 누가 나타납니까? 골리앗이 나타나서 그 중간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독하고 모욕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21절에 대치하다라는 단어가 참 재밌습니다. 대치하다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하나님을 중간에 두고 대항하고 부딪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중간에 두고 지금 골리앗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거대한 몸짓을 가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지금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8절 보세요. 나는 블레셋 사람인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원래 이 문장 구조로 하면 블레셋 사람이면 그 다음에 너희들은 누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말을 이 골리앗은 의도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백성이란 뜻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백성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골리앗은 지금 40일 동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서서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지 않는 거예요. 얘기를 하지 않고 위협하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골리앗만 보이는 거예요. 그 말만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세뇌가 되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작게 되고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골리앗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40일 동안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란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43절에 보세요. 다윗을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얘기를 해주지 않아요.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그런 거예요. 세상의 잡음들, 소음은 뭔 줄 아세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없애게 하는 역할이에요. 세상에 오는 시련들과 어려움들은 역할은 뭔 줄 아세요? 우리에게 보여지는 선명했던 하나님의 형상을 흐릿하게 만들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음에 주목하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그 잡음에 귀 기울여서는 안 돼요. 이 골리앗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기 전에 40일 동안 밤낮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들에게 있는 하나님을 점점 작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오늘 본문 17장에 아무도 하나님의 얘기를 발설하지 않습니다. 근데 유일한 사람, 다윗이 하나님의 얘기를 17장에 처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감동시키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더욱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혼탁해지고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느냐라고 말을 할 때 우리 교회는 성령의 영이 감동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얘기를 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당했을 때, 혹여 그분들이 흐릿한 하나님의 형상에 매몰돼서 어려워하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최초로 하실 수 있는 우리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육 전도사 때, 지금도 뭐 교회마다 이 체육대회가 있잖아요. 제가 교육 전도사였을 때는 아주 크게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모든 종목을 거의 했어요. 뭐 100m 달리기, 계주 마라톤, 뭐 배구, 족구, 축구가 제일 인기였죠. 어떤 교회를 섬기는데 제가 축구 선수로 교회로 대표로 나갔습니다. 축구를 잘해서가 아니고 목회자가 한 명 끼워야 된다 그래서 속된 표현으로 짬밥에 밀려서 제일 막내여서 너가 나가야 된다 해서 나갔죠. 근데 여러 가지 뭐 개들이 막 돌아다니잖아요. 저의 개발, 뭐 저쪽 개발해서 개들 잔치였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그냥 개들 잔치였죠. 그냥 개판이었던 거예요. 근데 상대편은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이 열심히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뛰고 있는데 뭐 응원전이 볼만하잖아요. 교회 체육대회 가보면. 근데 갑자기 상대방의 교회 팀에서 찬송가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찬송가, 옛날 찬송 388장, 지금 찬송가는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우리 교회 실력도 개판인데
저쪽 응원과 소리가 들려오니 마귀들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는 마귀가 됐고 저쪽은 하나님의 축구팀이 되고 우리 마귀팀이 된 거예요. 결국엔 졌어요. 마귀팀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선명하게 보여야 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약한 영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늘 싸움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늘 싸움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에 민감해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싸움인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사회 교회가 우리 서로 아둥바둥 밟고 일어나서 우리는 1등 이게 아니잖아요. 같이 연대고 협업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같은 교회니까. 우리 교회만으로 할 수 없는 그 사이즈의 하나님을 같이 연대해서 큰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보자 해서 협업할 수 있는 게 교회들이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자는 싸움이요. 하나님을 보이지 않게 하고자 하는 그런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게 우리의 싸움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40절, 45절에 가보면 재미있는 광경이 일어나요. 싸움하기 전에 다윗이 물맷돌 5개를 준비하잖아요. 49절에 어떻게 됩니까? 물맷돌 하나를 던졌는데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영이 감동시키는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실현됨이 빗나가지를 않아요. 그냥 정통으로 그냥 박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영이 계속 머물러 있는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이런 모든 율법들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다 이룬다는 거예요. 빗나가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박히다라는 단어의 뜻이 재밌어요. 박히다라고 하는 뜻은 원래 원어의 뜻은 물에 잠기다라는 뜻이에요. 출애굽기 15장 4절에 보면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병거와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이 잠겼다라는 뜻이 여기 박히다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골리앗과 같은 그런 세상의 상황과 문제의 이런 소음들이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이런 소음들의 골리앗이 물에 잠기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그러한 소음들이 물에 그냥 잠겨버리는 그런 귀한 체험의 신앙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골리앗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 앞에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이다라는 증거입니다. 다윗 앞에 골리앗이 지금 있잖아요. 그 다윗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이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계속 감동시키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혹여 있습니까? 아직 그런 골리앗이 사라지지 않은 분들이 계신가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골리앗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계속 감동시키신다는 그런 귀한 분들이라는 뜻이에요. 한 주간도 이러한 말씀으로, 확신으로, 믿음으로 승리해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신명기 1장 3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고 장막칠 곳을 찾으시며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일주일을 먼저 가 계셔서 여러분들을 위해 장막을 칠 장소를 물색하시고 밤에는 불로 인도하시고 낮에는 구름으로 서늘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의 충만함이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계속 머물기를 축원하고 여러분들을 계속 일평생토록 감동시키시는 귀한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오늘 이후로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